날씨가 그저께 비가 왔지만 아직도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건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실로암에서 눈을 뜬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남자 학생이 무엇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기 방에서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가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참 기특하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도하는 내내 아들이 도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젯밤에 기도를 하더구나. 뭐라고 기도를 했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 제가 시험을 봤는데 멕시코의 수도가 어디냐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또 도쿄라고 썼거든요.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제가 계속 밤에 기도를 했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많은 기도가 멕시코의 수도를 도쿄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와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기도가 그럴 때가 참 많죠.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 내가 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구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보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많이 생기고 얻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그런 거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거지를 만나셨어요. 그때 옆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죄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못 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죠.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나는 본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밝은 세상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의 그 눈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하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을 흙으로 이겨서 그걸 눈에 바르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러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멀리서 말씀만 가지고 고치셨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 병으로 아프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난 거예요.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낫고, 멀리 계시는데 말씀으로만 또 치유를 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떠라, 눈 떠라 라고 하시든지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실 수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신지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나면서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쳐주겠다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쳐 주시는 거죠. 당시에 로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침에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벌이나 뱀에 물렸을 때, 또 피부에 뭐가 났을 때, 특별히 눈병이 났을 때 침을 발랐다고 해요. 그것이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또 침을 뱉으면 귀신이 쫓아나가고 전염병을 막는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다치면 또 모기가 물으면 그 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랐죠. 샬롬 장애센터에 박모세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기 전에 입에 있는 침을 물로 이렇게 부셔서 마시면 목사님 소화가 참 잘 됩니다. 그리고 위에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침이 병을 낫게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뭐를 하시니까 나를 고쳐주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흙을 정성껏 빚으셨죠. 앞을 못 보고 냄새나는 이 거지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얼굴을 만지시면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려고 애를 쓰는구나, 참 수고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감동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도 생겼고 믿음도 생겼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는 좀 그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나를 고쳐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같은 눈먼 사람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고치신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라는 동네를 떠나시는데 바디메오라는 앞을 못 보는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 예수님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를 친다. 얼마나 크게 치는지 사람들이 아주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리 오라 부르시니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왔습니다.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님, 눈 뜨기 원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답을 했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이름만 듣고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 수준 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고치시고 믿음을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수준이 다 다를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필요한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힘든 시간을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선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어릴 때 사고로 앞을 못 보게 되셨는데 지금은 한국에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 원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주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밥을 먹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즐거운 얘기를, 식사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식사 끝나고 그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스를 잡수시다가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그러시더니 오래전에 김기수 선수와 이탈리아의 벤베누티 선수가 복싱을 했다. 그거 내가 중계방송 해줄게. 잘 들어봐.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김기수 선수와 벤베누티 선수의 15라운드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공이 울렸습니다. 김기수 선수 잽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라이트 훅. 벤베누티 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네. 드디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와, 맥도날드에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김기수 선수가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겼다. 너도 힘내라. 또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일본과 한국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농구 게임을 했는데 박신자 선수가 말이다, 옛날 이야기죠, 마지막에 골을 넣어서 이겼어. 내가 그 얘기 해줄게 하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웃긴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너무 웃겨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눈 먼 사람이, 그분 눈 멀었거든요. 눈 뜬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자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눈물 겹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위로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많이 계시겠죠? 예수님은 그때 각 사람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계신지.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인간 천사들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주세요. 제가 그 김선태 목사님 딱 보는 순간 천사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은 눈먼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남동쪽 가장 끝에, 맨 끝에 있는 연못입니다. BC 700년 정도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미리 알고 포위를 당하면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기혼이라는 샘으로부터 지하 터널을 뚫어서 그 물을 성 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샘물을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연못이 있습니다. 가까운 성전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연못, 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먼 사람에게 가장 멀리 있는 예루살렘 가장 끝에 있는 실로암까지 보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까지 가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물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안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 물이 성 밖에서 안으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도 보냄을 받으신 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둡지 않으신가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참 실로암이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실로암이십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마음이 어두우시어요? 낙심이 되십니까? 죽음 앞에서 염려가 되십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눈먼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까지 가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묻지 않고, 왜 이런 방법으로 하실까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말씀대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씻고 깨끗한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로암의 물이 그의 눈을 낫게 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만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역사하셔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진 물을 마시고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게 가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50대, 60대 남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비즈니스를 하든지 일이 없든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게 있다면 건강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을 위해 힘쓰라,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남자들,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건강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아내다. 아내를 잃으면 남은 인생을 다 잃는 거다. 그래서 아내를 잘 돌보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힘써야 한다. 또한 자녀들이 중요하다.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 흘려주는 딸, 아버지를 든든히 지켜주는 아들이 있다면 큰 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늘 존중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은 금방 지나가면 없어진다. 바랄 것도 없다. 허무하다는 생각만 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아내도, 그리고 나의 일도 다 없어질 거예요.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화내며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란다 라고 써 있어요. 성경은 아니지만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실로암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고 눈을 씻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눈먼 사람이 눈을 떠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알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거지가 맞나? 어떤 사람이 맞다, 저 사람 눈을 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르다. 여러분, 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면 얼굴이 달라 보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어떻게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나, 그런 의심을 가지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눈 멀고 가난했던, 바로 불쌍하던 그 사람입니다 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I am, 내가 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그 말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 I am the man 이라는 말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물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증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간증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씻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는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알았던 사람이 놀랍니다. 너 예전에 좀 놀았잖아. 너 이렇게 바뀐 거야. 그런다고요. 정말 그런 사람이 맞나? 그렇게 변할 수가 있나? 우리를 보고 놀라게 되는 거죠. 한국 전쟁이 끝나고 가장 힘들 때 시골에 살던 어떤 중학생이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얼굴에 맞았는데 눈을 다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 눈 다 못 보게 됐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다니던 누나가 이제 동생들을 다 돌보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엄마 아빠 죽고 누나 죽고 자기는 실명을 하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아이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2개의 성경 구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만들어낸 얘기라면 어떤 저런 일이 있겠어 그러겠지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성경 구절 2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 3절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말씀을 받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 두 말씀을 이 소년이 붙잡았어요. 이 소년은 알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눈 먼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눈 먼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사명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눈 먼 게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와서 교육학 박사가 됐어요.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를 지낸 강용우 박사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첫 번째 변해야 합니다.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구나, 약할 때 강하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서 사명자로 사시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쳇바퀴 돌아가는 일을 하면서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죠. 나의 아픔과 고통은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변해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그저 내 즐거운 대로 살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만난 다음에는 내 성격이 바뀌고 나를 다스리던 욕심이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죠. 어느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믿음이 좋아졌어요. 원래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컨트롤 못해요. 그냥 욕하고 쌍하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성령은 역사하세요. 인간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내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더 중요한 건 변화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일 열심히 해도 말짱 도루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격 안 변하니까 그냥 영광 가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변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절과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어보죠.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자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만들어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네. 가서 씻었더니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교회는 다녀, 그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똑같이 오늘 말씀처럼 그 병자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누가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가게 했나? 너 잘못했다. 안식일에 침대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자 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들고 간 게 아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들고 가라고 해서 들고 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위험한 것 같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나를 고쳐준 그 사람이 다 문제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 책임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병이 나아도 소원이 이루어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욕심만 그저 채우는 거예요. 변함은 없어요. 욕심만 커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눈먼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일까요? 그분과 사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질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질문의 뜻은 뜨겁게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저 예전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딸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친구 사귀는 게 참 힘들어.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어색한 시간도 잘 지나가야 돼. 그리고 아픈 시간, 눈물 흘리는 시간도 같이 지나가야 돼. 그래야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사귀려면 여러분 눈물의 시간을 지나시고요, 어색한 시간을 지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까이 지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게 되죠. 그때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고 빛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게 되며 우리는 주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알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실로암이십니다. 그분에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날마다 불평, 나의 인생은 끝장이야. 뭐가 끝장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절망이 희망으로, 나의 성품이 바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귀며 나의 나머지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눈이 밝게 열려져서 욕심 많고 속상하고 시기하며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으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물로 씻음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사귀며 살 때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나의 인생이 바뀌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